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이라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 가족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다시 부여잡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그를 제물로 삼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리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젠 제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미리 예배 두시고 그 양을 잡아서 예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22장 읽으시기에 어떠시나요?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신가요? 나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아들이었잖아요. 그것도 약속으로 인하여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금이 오게 하고 길렀던 아들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다시 제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걸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 해보시면 이 말씀이 대하기가 좀 쉽지 않죠.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도 부득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제물 바치라.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죠? 가장 귀한 것,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여긴 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내놓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재산을 내놔라. 이게 참 어렵죠.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보다 더 귀합니다, 이삭이. 그걸 하나님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에 힘든 거죠. 사실 우리들한테도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실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건 이제 타협하는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 부분들을 숨기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정말 올바른 거냐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끝에 글쎄 나도 모르게 코박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말씀이 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2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건 나와의 하나님의 실존의 문제라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시켜서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 이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나주시나요? 첫째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테스트하시죠. 이 테스트.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일에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제 시험, 유혹 이런 말이 있어. 템테이션은 유혹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다음에 시험은 테스트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나요? 22장이에요. 1절 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찾아오신 거죠. 시험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대학 입학시험이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이 입사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받는 거죠. 저도 테스트 받고 들어왔어요. 이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 통과해야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무슨 테스트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이겁니다. 2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이 테스트입니다. 가장 귀한 거 내놓으라는 거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정말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그 내용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잡아서 생명을 끊고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번제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물이 아들 이삭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번제물이죠.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네 재산 다 갖다 바치라 그러면 쉬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어려운 건데. 그러나 정말로 자기 목숨 같았던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명령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3절에 보면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럽니다. 명령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에 즉시죠. 그 즉시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침 일찍 떠납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90세의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손길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 아들을 살려내신다는 확신입니다. 광신자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의 일대리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까지도.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합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전진합니다. 계속 가잖아요. 3일 동안 갔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3일 동안 갔습니다. 심리 변화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가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시 활동으로 갔는데 그 4절에 넘어가 보면요, 3일 동안 갔더라. 끝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즉시 하셔야 돼요. 감동되는 대로 즉시 해야 되고, 미루면은 그게 꼭 악한 영들이 틈탑니다. 즉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출발하긴 했는데 3일 가다가 야 가자, 이건 아니다. 이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이제 제단에다가 묶어놓고 올려놓습니다. 학자들 얘기는 16세, 17세 정도 이삭이 나이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면은 아버지 앞에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죠? 117세가 된 할아버지 앞에 17세 청소년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밧줄을 묶어도 그건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똑같이. 번제의 물로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이렇게 먼저 앞서서 본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말로 칼을 들었습니다. 이건 흉내가 아니고 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극한 상황에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가 이랬을 때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계획했던 것에 이제 합격했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절정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문제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테스트에 하나님은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알았으면 앞으로 하나님 요구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정말.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춰 그럴 줄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정말로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도 우리 신앙 점검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 능력을 못 체험합니까? 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러한 결정적인 이 신앙의 자세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때에 정말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늘 이건 우리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도록 만들지 않으신 분이다. 가장 귀한 걸 내놓으라 할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 스스로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험하신 하나님 테스트시키고 합격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길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갈 길을 모르는데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홍해를 끌고 가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난리를 칩니다. 홍해입니다. 절망이라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나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끌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십니까, 하나님?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예비하심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하신 하나님. 이게 참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들을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했지만은 인간의 기도는 어긋나지 않나요?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적들은 다 환호하죠.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에 매달린 인간도 끝났다. 이렇게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13절입니다. 2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누가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드렸어요. 드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각을 떠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비하신 번제물이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 어떻게 순양이 거기 있습니까? 헬리콥터로 내려놨나요? 그 순양이 어디서 땅에서 솟아났나요?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반대편 하나님은 순양을 예배시켜 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올라간 만큼 순양도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정상에서 그 순종의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은 순양을 그 정상까지 올려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보살피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의 결론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 요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계속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홍해까지 끌고 가고, 요단 강물 있는데 들어가라 그러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런다. 도저히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용광로 속에 안 집어넣는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걸 키워내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걸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이 내공을 길러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떨지 않는 내공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데 순종을 멈춰버리니까 준비한 제물 양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최종 정상에 가야 준비하신 제물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을 준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그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야훼 이름을 체험하는 것이고, 가다가 믿음이 식어버리고 끝까지 믿지를 못하면 이 야훼 일의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중에 비일비재합니다. 자꾸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죠. 테스트에 떨어지니까 자꾸 똑같은 이 악순환으로 반복해지는 겁니다.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이미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부터 확신이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 5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이런 건 슈바인데 복수형으로 나슈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 죽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간 거예요.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야훼 이레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테스트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나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뭘 주신다는 거죠? 큰 복. 하나님의 큰 복은요 감당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는 복. 우리는 이 17장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22장 1절의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자꾸 그러니까 17절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요 여기 시험 들어요. 큰 복 주시겠다고 안 주신다는 거지.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내리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죠.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테스트에 합격한 이유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는 않고 큰 복만 기다리니까 문제죠.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물 담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안 담겨지지 않습니까? 이 컵에 구멍이 뚫렸는데 자꾸 물 담으려고 그러면 나는 열심히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물이 안 담기냐.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담기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그러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복 받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합격해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 속에서 이런 테스트가 오지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장 1절에는 처음 부르실 때는 테스트했고 22장 15절은 테스트 합격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불렀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부르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오케이, 내가 약속한 내가 예비한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는 큰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나요? 18절에서 결론 내려줍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너의 씨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결론 내려주시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관계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죄를 범하고 딴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말 안 들으면 고난을 줘서라도 끄집어내고 더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집 누가 당하시나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아무리 인간이 고집이 세다 그래도 하나님 고집 못 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론 내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 순종의 결과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모리아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 이 현장 속에서, 내 삶 현장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나에게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하시는 하나님, 테스트하기 가면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그에게 궁극적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올해도 듬뿍 체험하시고 내년에도 듬뿍 체험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실 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테스트마저도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험을 받고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에 막혔던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 속에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